네, 오늘은 역대하 31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그 뜨거웠던 종교 개혁이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31장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단순한 어떤 영적인 외침이나 뭐랄까 열정에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아주 현실적인 조치들, 예배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성직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가 6월절이라는 아주 큰 행사가 끝난 직후에 시작되죠. 네, 그 큰 행사가 끝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네, 유다와 베냐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쪽 지역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가서 온 땅에 있던 우상들을 그냥 다 깨트려 버립니다. 와, 그 당시에 많았던 주상, 그러니까 돌기둥 같은 거요. 또 아세라 목상, 산당, 제단들 이런 걸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했어요. 정말 대단한 열기네요. 그 정도 규모로 자발적인 정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어떤 개혁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라면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 그러니까 반열이라고 하죠. 이걸 정비하는 겁니다. 아, 체계를 잡는 거군요. 네, 각자 맡은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에 따라서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도 드리고 또 성전 문에서 섬기면서 감사와 찬송을 담당하게 하고 이렇게 딱딱 역할을 정해준 거죠.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질서를 세우는 작업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야 할 일의 체계를 바로 세운 거죠. 그럼 왕의 역할은 어땠나요? 히스기야 왕은 뭘 했죠? 여기서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왕이 모범을 보여요. 모범이라면 구체적으로요?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왕실 재산 일부를 떼어서 정기적인 제사 비용으로 내놓습니다. 아, 직접요? 네,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제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왕이 먼저 재정을 부담한 거죠. 말로만 개혁하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와,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백성들 반응도 뜨거웠겠는데요? 네, 아주 즉각적이고 뭐랄까 폭발적이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먹고 살 것을 내라고요. 그들이 율법 연구랑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 반응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꿀 이런 첫 수확물 있죠. 첫 열매. 그리고 모든 농산물의 11조, 소와 양의 11조,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성물의 11조까지 정말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넘치도록이요? 네, 성경 기록을 보면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거의 넉 달 동안 예물이 계속 쌓여서 거대한 더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광경인데요. 거의 산처럼 쌓였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인 예물들 그냥 쌓아두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해 보셨어요. 그게 또 히스기야 개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지도자들이 그 쌓인 예물 더미를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바로 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시스템이요? 네.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입니다. 라고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게 되었다는 증언이군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창고를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고나냐 또 그의 동생 시므이를 책임자, 부책임자로 딱 임명해서 이 예물과 11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한 거죠. 단순히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잘 보관하고 관리할 시스템까지 만든 거네요. 네,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분배도 중요했을 텐데요. 모인 걸 공정하게 나누는 거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었죠? 에덴, 미냐민 같은 책임자들을 각 지역 성읍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봉사자 명단만 보고 나눠준 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가족들까지요? 네. 족보에 기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각자의 직무나 반열에 따라서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심지어 3살 이상 된 남자아이부터
20살 이상 된 레위인, 또 성읍 지변 들판에 사는 제사장들까지 정말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와, 정말 꼼꼼했네요. 3살 아이까지요. 그렇죠. 봉사자들이 정말 생계 걱정 없이 오롯이 자기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체계적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정, 또 복지 시스템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 성단 봉사든 율법을 따르는 일이든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뜨거운 신앙심이 어떻게 보면 냉철한 조직력과 만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네요. 신앙적인 열정이나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시스템과 만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믿음을 현실적인 조직 운영, 또 재정 계획, 공정한 분배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번역해낸 리더였네요. 그렇죠. 단순히 믿읍시다, 개혁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과 개혁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구조, 틀을 만든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지키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 혹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아, 좋은 질문이네요. 열정만으로는 금방 식거나 방향을 잃기 쉬운데 그것을 붙잡아줄 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어쩌면 히스기야의 이런 지혜, 이런 조직력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신앙과 시스템의 만남,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